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네 생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생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주의 아름다움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
속히 오리라. 그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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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기도를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기도를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건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기대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할 일도 회개할 일도 참 많습니다. 주님께 이 시간 회개하여 돌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과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형제 자매처럼 여기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셀 리더를 통하여서 각 셀이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그런 소그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할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도, 뒤에 있는 사람한테도,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복 많이 받았으니까 나를 열심히 쳐다보면서 해주시네. 고마워요. 목사님 복 많이 받을게요. 자, 설 명절입니다. 그래요.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새해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다들 아마 바쁘게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얼마나 바쁘셨냐면
너무 고단할 정도로 오늘 바쁘셨는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예수님이 먼저는 왜 바쁘셨느냐?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가고 보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까지 고쳐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복음을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냥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낫는 그 모습을 현장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분이 했던 그 말이 더 권세가 있어지는 거죠.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일이 끝났는가? 아닙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있는데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게 됩니다.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여칄게 여짜오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장모가 이제 아픈 거죠.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이제 시몬 베드로의 장모까지 열병을 고쳐줍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루의 사역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온 동네가 뭐라고요? 온 동네가 어디에? 그 베드로의 집 앞으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봤으면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2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보면은요, 처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간이 언제라고 돼 있냐면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언제? 해질 때라고 돼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한테요, 이 하루라는 개념이 우리랑 좀 달랐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루가 끝나죠? 밤 11시 59분에 딱 끝나고 12시 되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에게 하루의 개념은 좀 달랐었어요. 어땠냐면 하루의 개념에 해가 뜨고 해가 지면 그게 하루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에서 저물어 해질 때라고 말하는 건 지금 하루가 다시 시작됐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방금 전까지 이 열심히 사역하셨던 날이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다들 모여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가 지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다음 날이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에게 많은 병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안식일은 지켜야 하는 율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는 율법이 이 안식일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안식일에 그 쇼핑하면 안 됐었어요. 그래 보신 적 있는 분? 엄마 아빠가 그러면 안 된다. 저 채연이 부모님이 그랬어요? 엄마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었대요. 여긴 나머지 분들은 그러신 분 그런 적 없으세요? 돈 쓰면 안 된다 이런 적 없으세요? 없으시군요. 네, 돈 쓰셔도 돼요. 네, 쇼핑해도 되는데 이게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목사님 어렸을 때 정말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 네, 이런 게 아주 마음 가운데 깊이 있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쇼핑도 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여러분 쇼핑하셔도 되고 해도 됩니다. 근데 마음의 문제였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게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뭘 고치러 갈 수도 없고, 안식일이 몸과 마음이 진짜 안식을 얻는 곳인데 막상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말은 안식일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안식을 못 하는 거야. 그 이게 얼마나 유명무실해요. 이 뭔가 어폐가 있죠.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병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 찾아왔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이 끝나고 진짜 안식을 얻으려고 예수님 찾아갔다는 거예요. 낫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예수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이 마음이 짠하겠어요. 그렇죠? 원래 안식일은 진짜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는 날이 안식일인데 막상 안식일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더 죽어가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제도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죠. 근데 예수님 지금 어떤 상태는 너무 피곤하다고. 너무 피곤하고 고단한데 지금 안식일이 끝나고 살려달라고 우르르 몰려오는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님 모른 척 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모른 척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 문 앞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고 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또 고쳐주는 거예요. 귀신 떠나가게 하고. 자, 이 정도 되면 자 이렇게 밤늦게 해가지고 막 사역이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이 예수님 쫓아냈던 제자들이면 뭐 해야겠어? 이제 이렇게 늦게까지 사역했으면 뭐예요? 뭘 뭐해? 집에 가서 발 닦고 자야죠. 얼른 들어와서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세요. 뭡니까?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5절입니다. 시작.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뭐 했다고요? 발 씻고 잤다? 물론 주무셨겠죠. 근데 새벽에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태야 이해돼? 이해 안 되죠. 석윤아 이거 이해돼?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가끔요 우리가 이 설교를 듣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뭔가 이런 설교를 듣다 여러분 이렇게 근면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가끔 갖다가 들어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근면성실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피곤하거든.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있는 30-40명의 사람들이 다 빨대 가져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몸에다 빨대 딱 꽂고 쪽쪽쪽쪽쪽쪽 빨아먹는 거야. 그럼 예수님의 몸은 막 다 쪼그라드는 거죠. 그렇게 기력이 다 쪼그라들어 있다고요. 그렇게 체력이 다 쪼그라들어 있다고요. 그렇게 다 영적인 상태가 쪼그라들 수 있는데 누가 봐도 탈진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럼 쉬어야 되는데 왜 쉬어야 하는 그 시간에 굳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러 가셨냐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따라해볼까요? 살려고. 따라해보세요. 살려고. 살려고. 예수님이요 살려고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띄우셨니?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왜 기도하러 가셨냐고요? 살려고. 우리에게는 기도가 귀찮은 노동이죠. 귀찮은 노동이에요. 기도 10분만 하면 더 기도할 게 없는 10분도 많이 하는 거죠. 한 3분 기도하고 나면 온 세계 열방까지 다 기도하고 기도할 게 더 이상 없는 우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노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요 기도가 뭐냐면 자신을 살리는 유일한 안식처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자신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예수님에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길래 어떤 기도를 하셨길래 그 기도가 예수님을 살렸을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를 하셨는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기도를 하셨길래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길래 우리에게는 기도가 따분하고 노동 같은데 예수님한테는 그게 안식처이고 피난처 같았었던 걸까?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했던 그 기도문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 17장에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벌써 나왔네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예수님이 보통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이 기도문인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기도를 나누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돼요. 세 가지. 예수님이 세 가지의 기도를 평소에 하셨구나. 첫 번째 뭐냐?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를,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읽어봤었던 그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이 기도를 뭐라고 시작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는 거.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요, 막 거창한 기도부터 하지 않아요. 뭐부터 하냐면 내가 아버지랑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뭔가 철학적으로 들리시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아버지 마음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마지막에 찬양했잖아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누구의 뜻이 되기를. 아까 찬양했잖아. 손 들고 찬양했잖아. 아버지의 뜻이 되기 원한다고 찬양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랑 하나님 아버지와요 그냥 마음이 잘 맞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었고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이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이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이 꾸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이 꾸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나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꿈, 하나님의 꿈,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살아가고 싶었다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2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1절 말씀 보면은요, 아버지여, 뭐라 써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누구도? 누구도? 세리마 누구도? 누구도라고 써있어? 그들도. 그렇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 성도가,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예수님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랑 예수님이 끈끈한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이랑 끈끈해지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 다 출생이 다르고 사는 게 다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의 십자가로 묶어진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우리가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일청년부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늘 가장 원하셨던 기도, 하나님과 나눴던 기도.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넘겨주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세상이 알길. 다시 한번 세상이 알길. 자,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으로. 네, 그래서 세상이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믿기 원합니다. 뭘 믿게 되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 하나가 된 교회를 보고서. 교회를 통해서, 아, 예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는구나.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 많고 탈 많고 맨날 싸우는 저 교회가 어떻게 중요한 순간이면 저렇게 갑자기 하나가 되지? 어떻게 저렇게 이타적인 응집력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랑의 힘을 가질 수 있지?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신기하면서 부러워하고 놀라서 이 예수님이 교회에 있기는 있나 보다. 교회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기는 믿는가 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대 가운데 교회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란 분이 있겠구나. 아, 하나님이란 분이 있으면 저렇겠구나라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 알게 되기를, 세상이. 그게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과 했던 기도인 거예요. 세 개 다시 한번 보세요. 1번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요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서 두 번째 뭐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하나 된 모습을 통해서 세 번째 누가 알게 되기를 원했어요? 세상이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항상 하셨던 기도예요. 하나님과 오늘도 한적한 곳에 가서 사역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그 기도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따뜻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요, 예수님의 눈에는요 이 백성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는 그냥 메마르고 딱딱한 나뭇가지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형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너무 깨져가지고 너무 상해서 쓸모없는 그런 그릇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런 우리가 깨지면 깨질수록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깨끗한 질그릇. 그래서 더 깨지면 더 깨져도 돼. 왜? 깨질수록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어 버려야 하는 그릇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그 안에서 비쳐 보이는 그런 그릇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성도를 바라보던 시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막 모여있는 이 교회, 이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것에 예수님은요 사역하면서 계속 꿈꾸는 거예요. 이런 따뜻한 꿈이. 오는 애들 다 귀신 들리네요. 오는 애들이 다 병든 애들이야. 다 소외된 사람들이야.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왔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들이 변화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세상을 바꿀 걸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이 꿈을 어디서 받았냐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서 날마다 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제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꿈이 나에게만 있지 않고 하나님 이 성도들에게 그 꿈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 기도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되죠.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셨는지. 예수님이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도란도란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은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쓸데없는 생각, 세상의 잡음, 막 사람들이 평가요. 예수님 보고서 평가요. 쟤는 사입이다. 제가 하는 짓은 관심 받으려고 하는 짓이다. 네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냐. 심지어 예수님이요 너 귀신 들렸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너 귀신 중에 왕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었어요.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를 다 안다라고 아주 교만했습니다. 야, 너 목수의 아들이잖아. 네 신분이 뭔데? 야, 네가 무슨 대단한 출생이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품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졸렸겠죠. 너무 피곤했겠죠.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하고 졸린 거 고단한 거 있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그 따뜻한 꿈이 있는 거예요. 나를 다시 살리는 격려와 영혼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하루의 사명을 내가 감당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서 리드리머, 다시 꿈꾸는 자, 우리가 다시 꿈을 꾸자고 이야기하는데요, 절대 나 혼자 꿈 못 꿉니다. 우린 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꿈이 있다고요? 그거 다 세상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꿈이 어디서 부어지냐고요? 예수님이 지키셨던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에 있어야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의 꿈을 구하는 기도를 했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과 하나된 꿈을 꾸는 기도를 했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자, 어디서 기도를 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곳 3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셨다고요? 어디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한적한 곳이 피난처였고 예수님에게는 이 한적한 곳이 안식처였어요. 자신의 이 거친 사명의 자리를 버티게 했었던 안식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한적한 곳이 있습니까? 한적한 곳. 이 장소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봅시다. 사실 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는요, 이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굉장히 달콤하게 번역이 됐어요. 한적하다라고 말하면 무슨 아주 좋은 산에 있는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햇살 받으면서 묵상하면서 막 그러는 곳 같잖아요. 아니요. 이 한적한 곳이라는 건 원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고독한 땅입니다. 고독한 땅. 그리고 버려진 땅을 얘기해요. 자, 이 고독한 땅은 어떤 땅이냐? 한마디로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이 한적한 곳이라고요. 네? 커피 있고 브런치 있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 있고 아주 편안하고 등 따스운 그런 곳이 한적한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거기가 지금 고독한 곳, 한적한 곳,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던 곳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한적한 곳을 골라서 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방 기도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다른 기도 말고. 왜?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네가 다른 것 못해도 꼭 해야 하는 기도가 있어. 뭐냐면 그건 골방 기도야. 너 골방에 가서 꼭 기도를 해. 이 골방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원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예요. 먼저는 청지기. 청지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커트, 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골방의 합성어입니다. 청지기 그리고 커트 한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 요즘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니까 잘 모르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뭐 영국에 있는 세바스찬 집사 같은 옛날 왕족들의 그 왕궁 안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집사들 있잖아요. 네, 세바스찬 이런 그런 집사를 청지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청지기가요, 집안에서 해야 하는 모든 그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꼭 집 주인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는지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청지기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청지기가 집주인과 얘기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커트를 해야 돼요. 커트. 뭘 커트해야 되냐면 세상의 주변 잡음 다 커트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커트해야 돼요. 왜? 그래야 주인이 하는 말이 들리거든. 내가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말도 다 듣고, 야 오늘 놀러 가자, 뭐 하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뭐 하러 가자, 야 얘가 너 소개받고 싶대, 아 소개받을까, 막 인스타 하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소리, 야 너 예뻐야지 성공해, 막 이런 수많은 소리 다 들으면서도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내가 하나님이랑 기도할 수 있다?
아, 목사님처럼 멀티가 잘 돼서 기도 집중할 수 있어요. 아우, 너 내가 세상 가요 듣고 있으면서 내가 그러면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 나와 보세요. 제가 상 줄게요. 절대 못 그럽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려면 커트해야 돼요. 뭐? 우리가 세상의 다른 주파수들은 다 끄고 주파수를 딱 예수님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게 골방 기도예요. 그 장소가 어디든 그 시간이 언제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있느냐 그 골방의 기도가 있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너 꿈을 크게 갖고 싶어? 그러면 너 더 큰 세상으로 나가. 맞는 말입니다. 야, 너 많은 걸 경험해보고 많은 걸 맛보고 많은 걸 알고 많은 걸 들어봐야 그래야지 네가 더 큰 꿈을 꾸는 거야. 너 여기 한국에만 있지 말고 저기 외국에도 여행도 나가보고 해외에서 유학도 해보고 너 하다못해서 뭐 워킹도 해보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해봐.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더 큰 세상을 보는 거 맞냐고요? 맞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은데 기도는 안 하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기도를 해야 더 큰 하나님을 맛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꾼다고 할 때 우리들에게 기도가 있는가? 하나님의 꿈을 원한다면서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주변에 잡다한 소리들은 내가 다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자리는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독한 곳으로 부르세요. 고독한 곳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거기서 직접 듣기를 원하세요. 난 네가 이런 꿈을 꾸길 원해. 난 너의 인생을 이렇게 쓰고 싶어. 난 너의 삶이 이러한 살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있었던 한적한 곳은요, 고독한 땅이면서 동시에 어떤 땅이었느냐? 어떤 땅이라고 써있죠? 버려진 땅입니다. 버려진 땅. 버려진 땅. 여러분, 이 버려진 땅은 광야, 황량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인 거예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와 바람밖에 불지 않습니다. 낮에는 태양의 열기와 밤에는 매서운 추위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곳, 이곳이 바로 버려진 땅, 광야라고요. 쓸모없는 땅. 그런데 이 광야는요, 생명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먹일 것을 주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 그곳이 바로 이 버려진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광야에 있었거든요. 이 40년 동안 옷도 해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먹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느냐고요? 아니요. 그들이 그곳에서 우물을 팠냐고요? 아니요. 그들이 그래서 막 옷을 만들어 입었느냐고요? 아니요.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그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멈추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그 구름 기둥 따라 이동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텐트 바깥을 나가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약속한 것처럼 맨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먹고 구름 기둥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며 그들은 40년 동안 예배하며 살았을 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인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예수님이 이 버려진 땅에 가서 왜 기도하시느냐? 왜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느냐?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야 살 수 있다. 하나님 붙들어야 살 수 있다. 그 버려진 땅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역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귀신을 몇 명 고쳤고 병든 사람 몇 명 고쳤고 내가 잠을 몇 시간 잤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예수님이 오늘 하루를 무엇으로 감당해요? 그 버려진 땅에 가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적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다시 회복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새벽 아침 날이 밝기도 전에 기도하러 가셨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그때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용서가 아니라고 하네요.
기도 안 했어요. 그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36절 37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줄이 찼나이다. 뭐예요? 기도하러 따라간 게 아니라 퍼질러 자고 있다가 예수님을 막 부랴부랴 찾아요. 왜 찾아요? 36절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거든. 그 전날에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다고요. 아픈 사람 고쳐주셨고 귀신 떠나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막 우르르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좀 고쳐주세요, 우리도 좀 고쳐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왔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야? 예수님 원래 주무셨던 처소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야. 예수님 어디 가셨어? 예수님 어디 가셨어? 막 정신없이 찾는 거야. 이 사람들 다 찾아왔는데 예수님 보고 싶다고 찾았는데 다 어디 간 거야? 예수님 찾으러 막 이 원어를 보니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 이 찾는다라는 게 아주 뭐 고상에 찾는 게 아니라 사냥했다는 뜻을 가지고 사냥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뿔이 나가지고 예수님 어디 갔어? 사냥하듯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좋은 마음으로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드디어 영웅을 얻었다. 이제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 당해왔었던 그 억울함과 핍박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해질 수 있고 이제 이 예수님이 싸워가지고 이기시면 되는 영웅이 등장했는데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열심히 사람들 고쳐줘야 그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데 어디 갔냐는 거예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헛된 꿈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헛된 꿈을 꾸는 거예요. 백날 교회 나와도 기도하지 않으면 헛된 꿈을 꾸는 거예요. 헛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냥하듯이 찾는 거예요. 나를 위해 당신이 필요하다고, 나의 성공을 위해 당신이 필요하다고 어디 갔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요 제자들 뜻대로 안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안 고쳐주고요 다른 데로 이동하십니다. 다른 데로 가자. 그리고 다른 데로 가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꼭대기에 있으시죠.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가 제일 앞서야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랑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꿈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길 원하세요. 야, 너 어디 가니? 야, 너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럼 하나님과 같이 도란도란 앉아서 마음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다시 꿈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올 한 해 바쁘게 살아가고 계시죠? 너무 바쁘죠? 근데 바빠서 기도를 더 해야 돼요. 바빠서 기도를 안 하죠? 그럼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